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정인 공동체, 우리 모든 공동체 부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함께 요나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선교의 책이고 정인됨의 책이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 요나서만큼 정인됨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정인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요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인됨, 정인 공동체로의 헌신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무슨 뜻입니까?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오후 예배 때는 같이 읽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만나는 요나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요나가 아니라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외쳐야 될 선지자가 오늘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오늘 잠들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명감을 잃어버린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배 밑바닥에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잠든 사명자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지금 요나가 도망을 갈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인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왜 도망을 갑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복음 전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니느웨라는 그 도시 자체가 싫었고 그 사람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왜 싫었을까요?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제일 큰 도시입니다. 이 니느웨가 처음부터 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나가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아마 주전 760년경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요나란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요나가 여로보암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이때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60년경쯤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언제쯤 멸망됩니까? 주전 722년경쯤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기 한 40년 전입니다.
이때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전부 그들의 힘으로 내리누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라는데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회복시켜 주라라고 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잘 가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물론 미워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왠지 조금 늘 마음에 안 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일전 축구를 하면 우리는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저도 괜찮지만 일본한테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일본이 밉습니다. 설교 때 이런 말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민족적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 정당한 사과 한번 하지 않고 너무나 뻔뻔스러워 보이는 저 사람들, 여러분 일본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뭐 복음 전하러는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만약에 일본에 복음을 전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전부 회개하고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은 감사하고 사실은 찬양해야 하는데 오늘 요나는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이 요나서를 계속 읽어 나가면은 오늘 요나서 4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이 나쁜 니느웨가 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느웨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어서 다시스, 이 지중해 연안에 아마 다시스면 저 지중해 끝에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어느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로 요나가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방 제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일본에 대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의 마음과 다릅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을 괴롭히는 니느웨지만은 저 니느웨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저 일본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설사 그들이 아무리 나쁜 상태로 살고 있어도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요나를 회복시켜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도망하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에 던지게 하시죠. 그리고 2장에서는 요나가 무엇을 만납니까? 큰 물고기를 만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요나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배가 폭풍을 만나서 그 배가 파손되려고 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요나를 회복시키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2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는 주의 성전을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요나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낯을 등지고 도망하려고 했던 요나, 그를 다시 한번 주님의 낯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요나를 사명자로 회복시키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니느웨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들어야 될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는 잘못된 민족에 때문에 사명의 길을 피해서 도망가던 선지자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나서 3장이 계속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억지로 그 방향을 틀어서라도 니느웨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잠들어 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는 그 사명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요나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신 것 아십니까? 또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실패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셨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시고 낙심한 요나를 두 번째로 또 찾아오셔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요나를 일으키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3장 5절입니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뿐만이 아닙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를 본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겠지요. 너무나 감사했겠지요. 그런데 요나는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오늘 4장 5절에 보면은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앉았더라, 앉았더라.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1장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가 나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든 요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사명을 회복시켜서 3장에 보면 일어나 요나를 일으키셔서 다시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그런 요나가 또 주저앉아 있습니다. 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명자로 회복은 시켜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은 아직 요나는 하나님의 참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런 사명자인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요나가 그것을 모르니까 다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복음의 열정에 쓰임 받았지만은 그는 다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 4장 5절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교회의 모습과 교차되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물고기 배속, 이 물고기 배속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3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사명자가 되어 일어나 외쳤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저앉아 있습니다. 뭔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망하고 시리에 젖어서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요나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한때 그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사명에 불탔던 그 모습도 사라져버리고 다시 주저앉아 있는 요나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요나가 주저앉은 것과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영적 지도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무엇이었는가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힘든 고민의 자리에 내려가게 되었고, 우리는 주저앉아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들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고 여러 가지 배신의 아픔을 안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 되었든 주저앉아 있는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참 비슷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열정이 대단했는데 주저앉아 버린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참 제가 이렇게 요나를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또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참 한때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많이 했는데,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뭔가 좀 힘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지만은 우리를 주저앉게 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한번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인 공동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선교에 대한 열정도 참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그죠? 최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식사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몇 주간 교회에 있으면서 쭉 이렇게 우리 그 선교에 대한 헌신 내역들을 교회 속지에서 쭉 보았는데 선교가 가능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 계속 이렇게 후원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선교 헌금이 적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 선교를 감당하십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른 교회를 담임 목사로 2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들에서 선교사님과 식사하면서 선교사님이 교회가 선교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염려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겪어봤습니다. 아주 염려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전에 겪었던 그 아픔의 여파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선교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스를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나가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보면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 참 요나가 참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는 지금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교훈을 하나 주고 계십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성읍 동편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예비해 주십니다. 이 박넝쿨이 빠르게 자라서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6절에 보면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요나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가 크게 기뻐했더라. 가만히 보면 요나가 참 좀 철이 없는 사람 같죠, 그죠? 아주 이 비둘기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그야말로 요나 이름은 꼭 우리말 요나 같습니다. 요나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재단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기분 나쁘고 박넝쿨 하나 주니까 좋아가지고 헤헤거리는 이 요나. 이 모습이 꼭 우리 모습 안 같습니까? 그런 요나가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헤헤거리던 요나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어제 헤헤거렸던 요나는 어디에 가고 다시 또 죽여주십시오 라고 요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박넝쿨을 예비하신 뜻을 보여주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너가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금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진 것 때문에 성을 내는데 요나가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 박넝쿨 원래부터 요나한테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박넝쿨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한테 있는 박넝쿨 요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나한테 있는 박넝쿨 요나한테 당연히 주어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을 때는 감사한 줄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내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까 하나님 왜 내 걸 거두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너 거냐? 내 거지. 내 거를 내가 주었다 거두어 가는데 사실은 요나가 화를 낼 게 아니라 하루 동안 박넝쿨 주어진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받을 때는 감사한 줄 모릅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거두어 가시면 그건 아까운 겁니다. 주를 위하여 드리는 건 아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요나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요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고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11절에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에게는 그 박능쿨 하나가 그렇게 너 소중하냐? 나에게는 이 박능쿨과 비교도 안 될 12만 명의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 나는 그들이 더 소중해. 그 박능쿨 하나도 너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내가 직접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인간들, 이들에 대한 나의 마음은 왜 모르니?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어떤 사람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12만 명일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까지 하면 한 6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뭐가 잔지 뭐가 운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데, 뭐가 잔지 뭐가 운지도 모르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인간들, 그들을 좌우를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라고 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만 명이라는 것도 좀 더 상징적입니다. 12지파, 12제자, 12만 명, 온전한 완전한 수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니느웨 백성만이 아니라 실제로 니느웨 백성인 그 당시 숫자겠지만은 더 크게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온 세상의 인류들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잘못된 이기주의, 요나의 잘못된 사명 없음, 요나의 잘못된 잠들어 있음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요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완전히 오해를 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이것도 잘못 적용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좀 알라고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라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죽어가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너는 너한테 주어진 박능쿨 하나도 그렇게 귀한데 죽어가는 그 영혼을 아끼는 나의 마음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너한테 주어진 게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면 그 은혜를 좀 나누어 주면 안 되겠니? 그 은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너의 삶을 좀 헌신하면 안 되겠니? 너의 시간을 좀 헌신하면 안 되겠니? 너의 마음 문을 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면 안 되겠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나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몇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예? 주보를 보셔야 됩니까? 우리는
6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1분의 협력 선교사님을 후원해서 총 7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좀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협력 선교사님에게는 재정적인 후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한다고 하니까 협력 선교사님이 우리의 그 재정 후원을 잘 받는 줄 알고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후원을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협력 선교사님은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전혀 후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 선교사님에게도 재정적인 지금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총 7분, 그리고 재정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후원하며 함께하는 선교사님 6분과 비록 협력 선교사님이지만 온전히 동력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1분과 우리는 7분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가 몇 개입니까? 15개. 우리 주보에 보시면 15개의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후원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같이 후원하고 함께하는 제주 한동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주보상에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15교회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면 우리 선교사님이 몇 분인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물론 매일 기도하는데도 숫자가 좀 헷갈렸습니다, 목사님 억울합니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다르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 기도하십니까?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분들의 사역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함께 울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그냥 나가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지역의 영혼들을 박는 굴 하나도 아끼는 마음, 내 자식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울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선교지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이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요나보다 더 못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 우리 열정을 빼앗아 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들, 그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마음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의 강이 나 때문에 지금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해도 좋고 하지 말아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요나를 흔들어 깨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좀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이 선교를, 이 미자리 교회를 함께 섬기자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정인됨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남의 일 보듯이 절대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인 공동체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인도 선교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세 분의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인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은 전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2분의 선교사님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 실행위원으로 선교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인도에 또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가 작년 연말에 자기들은 도저히 후원할 여력이 안 돼서 선교사님을 철수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선교부에 당에 의논도 하지 않고 그 선교사님 저희들이 맡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교회가 그럴 교회도 아니지만 교회가 그 선교사님 맡기 힘들다고 하면 제가 그냥 돌아다니면서라도 어떻게든 선교 후원을 걷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냥 제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하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저는 불안해야 되는데 겁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한 믿음이 아주 제가 너무 스스로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 선교부원들 한 분도 그냥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도의 우리 교단 선교사님 3분을 저희들이 온전히 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후원만은 안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인도의 그 수많은 인구들, 13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15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단 1%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물론 1%도 적은 인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도 전체를 볼 때 복음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잘못된 그 계급 제도, 신분 제도 때문에 평생을 거기에 매여서 불쌍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어둠 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인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인도에 학교도 하나 세웠으면 좋겠고요, 직업기술학교도 한번 세웠으면 좋겠고요, 선교센터도 하나 세웠으면 좋겠고요, 사역자들도 길러내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10년을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압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남아공에서 관광 사업을 하시는 어느 사업가 한 분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가서 목회 안 하고 저하고 같이 여기서 관광업 사업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니, 목사 보고 목회하지 말라니.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아니 지금 집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 말씀이, 자기가 남아공에 있으면 한국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목사님만큼 남아공을 잘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처럼 남아공 사람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알고 인맥이나 남아공의 문화나 역사나 지리나 남아공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가는 게 자기가 너무 아깝다고, 그래서 여기서 자기하고 같이 이 일을 하면서 주말에 같이 선교하고 여기서 지내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입니다. 전 사명의 길을 가야 되지, 제가 여기서 남아공 잘한다고 관광업 하고 있을 사람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농담입니다. 목사님의 그런 것들을 잘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재미있게 한번 해본 말입니다.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아공에서 돌아온 지 한 10년이 되었는데요, 늘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 남아공 선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남아공을 그렇게 잘 알게 하셨을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경험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고 내가 누구보다 부족하다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전문가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저는 저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한국의 그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저를 훈련시키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아프리카 사역도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곳에 그 불쌍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의 그 소망 없는 눈망울에 정말 소망의 빛 한번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제게 너무 많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10년 동안 그것들을 안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제 마음이 타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휘어져 추수하게 될 밭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있는 초라한 요나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같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 선교뿐입니까?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에 안타깝게도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돌아오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목회자의 몫이라고요. 목사님이 동기를 부여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다고요. 예, 저의 책임이 있다면 제가 깊이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타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사명, 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정인 공동체 헌신 예배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동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후원하는 그 미자립 교회들, 그 지역들을 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미자립 사역팀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소수이지만은 그분들이 정말, 저는 이때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미자립 사역팀이 그렇게까지 교회를 직접 가서 사역하는 것 전 처음 봤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조금 다르지만 우리 교회 적어도 정인 공동체 선교 사역부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주 섬기는 분들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가 이 복음의 열정을 한번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미자립 사역팀이 정말 그 미자립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당을 고쳐주고 목사님들과 삶을 나누고, 우리 미자립 사역팀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들을 올해 안에 전체를 한번 다 돌아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저 목포에도 가야 되고 저 광주에도 가야 되고 그곳까지 다 가서 한번 돌아보고 같이 복음을 나누겠다. 여러분, 그런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제 저희 교역자들도 더 노력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여러모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마음을, 열정들을 함께 모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야 할 비전들을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인됨,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정인됨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